우리는 종종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탁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래,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판단해 버립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잘 살펴보면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그 형편이 전혀 그렇지 못한 형편이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곧장 가나안으로 향하여서 줄기차게 갔던 것도 아니고, 또 가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갔던 것도 아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란에 머물러서 자기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머뭇거렸던 것을 보면 탁월한 믿음을 타고난 것은 아니었다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가시는,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출발시키시고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이 결실케 하시는, 그래서 그 믿음의 지경도 넓어지고 그것들을 결실케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출발시키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조금씩 다듬어져 믿음이 성숙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믿음이 아름답게 결실하여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만큼 엎드리는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지, 그리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기도가 이루어지는지,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롯이 좋은 목초지를 찾아서 요단들로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 말씀들을 가만히 보시면 조카 롯에게 모든 좋은 것을 양보하고 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더 좋은 것들로 확장시켜서 말씀해 주시는 그 약속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조카 롯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있는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낯설고 물설은 가나안 땅으로의 그 길들이 자기 조카 롯과 함께 갔던 길들이었었는데, 조카 롯과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간 다음에 생각해 보시면 이제는 아내 사레와 단 둘이 남아있는 그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외로움도 있었을 것이고 자식도 없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 큰 걱정거리로 다가왔을 것이란 말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심으로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12절 말씀을 보시면 1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롯은 그 도시에 머물렀더라, 이런 말씀이 거기 등장합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롯은 그 지역 도시들에 머무르면서 엿보고 있는 거죠. 세상의 모습이 어떠한가, 세상에 내가 갈 곳이 없는지 이걸 엿보고 있는 롯의 모습이 거기 등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을 기웃거린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거기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실는지, 허탈하고 두렵고 외롭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머물러 있는 그 태도, 이것이 12절 말씀부터 14절까지에서 보여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우리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여전히 격려하시고 위로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세상에 진짜 위로자가 있느냐, 세상에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거기에는 우리의 위로자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위로자를 찾고 있고 그것들을 헤매고 있지만 우리의 공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세상의 위로자는 실제로 없다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염려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부터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조카 롯과의 분리 이후 심한 인간적 외로움과 허탈감과 두려움에 빠져있던 그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의 약속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14절 말씀에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시는 말씀도 그 있는 곳에서 모든 곳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들에서 그에게 두 가지의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는 그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말씀하신 약속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17절에서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약속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12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셨느냐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12장 말씀에서 땅을 주시는 약속을 하지 않으십니다. 12장 말씀의 1절 말씀, 2절 말씀 거기 보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 가면 큰 민족 이루고 복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지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말씀이 거기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읽었던 말씀에서는 그 땅을,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에게 자손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거기에서 주십니다. 땅에 티끌 같게,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너희 자손도 그리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마도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새 힘을 얻게 하고 기쁨을 주시는,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우리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해서 한 가지 구절을 잘 생각해 볼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리니, 내가 하리니, 그리고 내가 주리니란 말씀이 반복하여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서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16절 말씀에서 내가 티끌 같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17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내가 주리니, 내가 하리니, 내가 주리라 라고 거듭 3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시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시는 강조가 거기에 있다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우리 스스로 이루어 나가도록 너희가 스스로 그것들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요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친히 그것들을 이루시는
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라고 할 수 있다고, 아멘이라고 외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일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에 보면 우리를 그 착한 일에 부르시고 우리를 그 착한 일에 서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시작하신 하나님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친히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그분 하나님이 신실하신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하나님이 또한 그것들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남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친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만 있다면, 그 약속을 우리가 확신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친히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읽었던 말씀 1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음으로 감사의 제물을 드리며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아브라함이 땅과 후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대목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삶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단 쌓은 곳은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단을 쌓았던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곳을 사서 아내를 묻고 이스라엘 선조들이 모두 거기에 묻혀진 그러한 곳이 바로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을 옆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7년 반 동안 유다 왕으로 헤매이는 그때에도 그는 거기에 여전히 마음을 두고 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제단을 쌓았던 그곳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가장 소중한 곳이 되었던 것이고, 그곳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결과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축복을 그가 누렸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 인간적으로는 불가했습니다. 100세 때에 그가 그의 후사 이삭을 얻게 되었다
라고 하는 그 말은 어쩌면 그가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되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혈통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예수가 나는 축복을 받기까지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것들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루시고 그 믿음을 보시며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 이하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하실 때 그 약속하신 그분이 가장 큰 분이신 것을 그가 확신하면서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고 하는 약속을 확신하며 섰다고 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오래 참아 기다림으로 그 약속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삶의 지경을 넓혀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내 삶의 모든 지경이 넓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여 진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넓히시는 그 놀라운 지경의 넓혀짐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